눈이 많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예배, 새해 첫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2024년 주일 예배를 드릴 텐데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올 한 해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에도 능히 이기셔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라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은 저거 말고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전 이걸로 하고 싶었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만약에 이거를 교회 표로 했으면 아마 저 쫓겨났을 겁니다. 차마 마음으로는 저걸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각해보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정이 평안해야 나가서 일이 잘 되지 않습니까? 가정이 평안해야 저 설교도 잘 돼요. 가정이 불편하면요 설교 못합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으면 설교 자체를 못해요. 가시기 돼요. 가시기.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야 나가서 해도 손이 잘 되고 마음이 평안하고 남편과 아내 일이 잘 되고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평안해야 학교 가서 공부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우 관계도 잘 되는 것이고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누가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잘 준 것 같습니다. 교회는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동안 평안하고 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평안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뚝섬교회가 평안해야,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우리 성도님이 1년 동안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평안함이 있을 것이고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우리 자녀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1등만 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요즘 초등학교는 1등 등수가 없더라고요. 교회가 매일 싸우고 불편하고 어색하고 시끄러우면 마음이 불편해서요. 어디 나가서 마음 편하게 일을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늘 마음이 눌려 있어서 교회가 힘이 들면 영적으로 늘 눌려 있어서 1년 동안 영적으로 눌린 삶 가운데 살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모두의 집인 이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만사가 정말 말 그대로 만사가 다 성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으려면 만사가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성경을 통해서 또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뚝섬교회, 우리의 영적인 집인 우리 뚝섬 침례교회가 평안하고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신앙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르고 설명이 달라요. 자라온 배경, 교단, 교회, 영적 체험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도 다양한 믿음,
다양한 하나님의 설명이 존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이 몇백, 몇천, 몇만 가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내내 하나님을 설명하라면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한 책들을요, 세보라면 셀 수가 없습니다. 그걸 무슨 수로 셉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설명한 책이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는 똑같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우리는 믿는데 그것을 믿고 설명하는 사람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5년 뚝섬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동일한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성령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갈라짐과 분열의 역사는 사라지고 화목하고 평안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섬긴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군인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한 30-40명 우리 군인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30-40명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한국에서 강원도에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제주도에서부터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서울,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20대 청년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올까요? 외국에서도 올까요? 외국에서도요, 한국 국적인 청년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적에 있는 청년들이 다 이 국방의 의무를 지키러 옵니다. 참 다양해요.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 그들이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교회에서 그동안 배워왔던 성경 공부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고 각자 체험한 것도 다 다릅니다.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과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공부한다. 구원에 대한 교리를 공부한다 싶으면 3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꼭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다. 맞죠? 성경이 분명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느니.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군종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과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 로마서에 봐라.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는 군종들이 있어요. 그럼 둘이 싸웁니다. 둘 다 맞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한 친구는 또 다른 이야기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배워온 배경에 따라 다 각기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요, 신천지도 들어와가지고요, 아닌 것처럼 앉아 있어요. 그럼 저한테도 막 이만희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만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다 다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군종은요, 예배 시간에 꼭 찬송가는 부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가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가는 꼭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친구는 또 그럽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찬송가만 부르냐? CCM 불러도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배 시간에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성가도 불러도 됩니까? 찬송가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CCM입니다. 그 당시 그 문화에 만든 찬양이 찬송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는 이 시대에 만든 찬양이죠. 찬송가라고 해서 그 무게가 더 많지는 않아요. 1000년 전에 그 시대의 문화를 가지고 만든 것이 이 찬송가라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CCM과 복음성가는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친구는 꼭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꼭 복음성가를 불러야 된다. 둘이 막 싸웁니다. 저는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죠. 그러면 그 상황을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참 피곤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피곤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찬양 자체를 기뻐하시죠. 어떻게 천년전에 만들어진 찬송가 부른다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2024년도에 부른 찬양을 불렀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찬양은 똑같은 거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맞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맞아요. 맞는 것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찌짐이나 부침개나 뭐가 다릅니까? 올갱이나 다슬기나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 가지고 둘이 싸우는 겁니다. 찌짐이도 맛있고 부침개도 맛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참 제가 피곤했어요. 서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같은 정답을 이야기하지만 서로가 틀렸다, 내가 맞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니까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둘 다 맞아요. 찬송가를 불러도 맞고 CCM을 불러도 맞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고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남의 의견,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 내가 체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가 믿는 하나님도 그가 믿는 체험한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만 알고 있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참 그거 대화가 안 됩니다. 무서워요. 대책이 안 섭니다. 제가 우리 군인들, 우리 특히 20대 청춘들은 아주 자존감이 강하잖아요. 내가 20여 년 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전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도 내가 배웠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서로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표현과 설명이 다를 뿐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다를 뿐이지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다른 게 아니죠. 틀린 게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우리의 믿음이 다를 뿐이지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주고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을 때 그 안에서 우리는 화목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우리 2025년에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같이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리이지 내가 믿고 나만 믿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만이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사이비 같은 위험한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이비의 이단의 중심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1년 동안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진리의 하나님이시듯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이웃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같이 받아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형통한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선생되는 것을 조심하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우리 가운데 형통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선생이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와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교사와 선생은 약간 미묘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생각해 보면 교회에 선생이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혼내키면 교회가 올바른 길로 갈 것이고 더 행복하고 신앙생활은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게 선생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너희들 중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한마디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말씀이죠. 선생님이 많아지면 교회가 더 바로 세워질 텐데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교회의 선생이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하고 협력하고 화목하고 또 형통한 은혜가 많아진 것이라면 야고보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길 원하노라. 너희들은 다 선생이 되길 원한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이 야고보는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생이 많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안 된다. 왜 성경은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에서 선생이 많아지는 것을 반대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왜 성경이 우리에게 선생이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올라간다. 네, 내려주세요. 생각해보면 사공은요, 베테랑입니다. 아주 경험과 지식이 최고인 전문가이죠. 그러면 그 사공이 배를 몰게 되면 바람길도 알고 뱃길도 알고 그가 어떻게 가야 노를 저어야 정확하게 안전하게 도착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사공입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이 배에 많이 있으면 그 배는 안전하게 바른 길로 도착해야 할 도착지에 올바르게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를 얘기하죠. 사공이 많으면 전문가들이 많으면 그 배는 어디로 갑니까? 이상하게 살아나러 간답니다.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문가가 많으면 그 전문가의 의견대로 정확하게 거기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답니다. 왜 우리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있고 공감합니다. 성경의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이 말씀도요. 우리는 굳이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왜 성경이 이런 말씀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뜻을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여러 사람이 제 뜻대로 하려 들면 일이 제대로 되기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한 속담이다. 비슷한 의미의 속담으로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다. 삼천포로 빠지다. 라는 뜻의 산으로 가다라는 관용구가 이 속담에서 파생되었다. 저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풀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 풀이가요,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도 저 풀이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만사가 성통하고 형통한 은혜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작아져야 될까요? 사공이 많아지면 안 되고 선생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 압니다. 신앙과 믿음의 정답을 알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매주 설명을 하지 않아도요, 설교를 하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어떻게 믿는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인지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설교를 안 해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세요. 나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정답을 다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정답을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이 고마울까요? 꼴도 보기 싫을까요? 이미 나는 답을 알고 있는데 뭘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다 알고 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공이 아닙니다. 선생이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침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준다고 해서 고마워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정답을 선택할 것이고 정답에 맞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침묵해주는 것이 그것이 선생의 도리라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1000명의 선생보다 한 명의 침묵하는 자를 통해서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2025년 우리 뚝섬교회가 평안하고 만사에 형통한 은혜가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울기 위해서는 선생님보다는 같이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침묵해 주었을 때 우리 안에 만사가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함께 울어줄 사람이 되자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참 부끄럽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러워할 사람은 없고 같이 울어줄 사람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부러워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우리 한국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대부분 다 아는 그 닭고기 회사 회장님이 부대에 위문을 오셨어요. 직원들하고. 그래서 용사들 간부들한테 1인 1닭으로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사가 다 끝나고 저하고 법사하고 부대장하고 그 회장님하고 4명이서 차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하고 회장님이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왜 그 대기업 회장님이 왜 굳이 본인이 직접 군대에 와서 이렇게 위문도 하고 군대만 아니라 고아원도 가고 복지시설도 본인이 직접 다니더라고요. 왜 자기가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창업 얘기를 해주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시장에 데리고 가서 노란색 병아리 있잖아요. 지금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앞에 팔았던 노란색 병아리 그거를 한 3-4마리를 아버지가 선물로 사주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귀여우니까 그거를 잘 키웠대요. 근데 그 병아리가 커서 또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낳아서 병아리가 점점 많아져서 아버지가 닭장을 크게 만들어줬답니다. 그게 그 회사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대기업으로 성장을 했는데 그 대기업 회장님이 본인이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있고 법사도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이 회장님이 연세가 제가 봤을 때는 한 80이 넘으신 분 같아요. 연세가 지긋한 분이 이 한참 어린 손잡벌 되는 목사한테 법사에게 본인의 어려운 삶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힘든 거는 잠을 이루지 못한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안 자면 얼마나 힘듭니까?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꼭 잠을 잘 수 있는 약을 마시는데
그게 바로 소주랍니다. 소주. 소주를 꼭 반병이나 정도 마셔야 잠을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알코올에 중독이 된 거겠죠.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술이 아니면 잠을 잘 수 없다는 거. 근데 왜 술이 아니면 잠을 못 자느냐? 삶이 괴롭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 문제로요. 동생들과 다 원수가 됐답니다. 연세가 들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가족들과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하고 다 원수가 돼가지고 연락을 안 한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매일 술로 마시는 거죠. 가족들과 연락이 끊고 가장 가까워야 할 동생들하고는 원수가 됐으니 그 삶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닭고기 회사가 참 많잖아요. 경쟁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후죽순 잘 되다 보니까 회사가 점점점 수입이 계속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직원도 내보내야 되고 이게 언제까지 회사가 기울어질지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회사 자체가 운영이 힘들어지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러면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회사를 잘 물려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들이요 중독이 돼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중독돼서 입원할 몇 가지 없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술 아니면 마약이지 않았습니까? 담배 핀다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기업의 자녀들이 많이 유혹에 넘어가는 게 무엇입니까? 마약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신고당할까 봐 얘기는 안 하는데 마약 같아요. 마약. 아들 하나 있는데 자신의 사업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으니 아버지로서 얼마나 삶이 답답하겠습니까? 가족들하고는 돈 때문에 다 원수가 됐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자신의 회사는 매년 수입이 떨어지고 아들 하나 있는 것은 중독이 돼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삶이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고 나와서 봉사하거나 군부대를 방문하거나 고아원에 가거나 복지시설에 그렇게 봉사를 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연세에 그 대기업 회장님이 직접 그렇게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대기업 회장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선망의 대상이고 부러워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삶을 가만히 보면 부러움보다는 인생의 어려움을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줘야 할 그런 인생을 제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 세상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슬퍼해줘야 할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이 종교가 안타깝게 불교 신자였습니다. 저한테 손잡을도 되지 않는 젊은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기업 회장님이 그날 처음 본 어린 목사한테 이름도 모르는 목사한테 목사님 저의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르신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참 제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부러워할 인생보다는 같이 울어주고 기도할 인생밖에 없구나. 비교가 안 되죠. 제 인생과 어떻게 회장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마음은 이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같이 울어줘야 할 사람이 필요하구나. 지난 송구영 신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 제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기도 제목을 다 읽고 한 분씩 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수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시고 제가 그거를 읽으면 참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본인의 부끄러움, 또 가정의 부끄러움인데 이것을 꺼리낌 없이 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해 주실 때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 입장에서는 자꾸 제가 이렇게
우리 아내가 저를 자꾸 스스로 비하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은 목사한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 남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영광인 거예요. 제가 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목사라고 저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줘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실 때 제가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디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제가 누구와 더 가까이 함께 해야 되는지. 목사는 기쁠 때 같이 웃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요, 목사는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목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올 한 해 2025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울어야 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할 때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과 같이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크게 웃으셨다.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하시면서 웃으셨다. 성경 구절 있으면 저 한번 알려주세요. 그런 구절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웃는 걸 몰라서 웃음이 사라지셔서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박장대소하시면서 웃으셨다, 그런 구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크게 웃으셨고 예수님이 막 박장대소하며 즐겁게 웃으셨다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라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33년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실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늘 만났던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어요. 늘 아파서 눈물 흘리는 병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그래서 마을 안에서 살 수도 없는 그렇게 천대받았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게 좋아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도 사람이셨습니다. 기쁜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사실 것을 원하셨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우는 자들을 찾아가셨고 우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되지만 더 삶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삶이 됐을 때 우리 2025년 우리 뚝섬교회 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평화와 형통한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야고보서 4장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들과 크게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며 살아라, 그 말씀도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같이 울며 살아라. 우는 자들과 같이 울어주며 살아라.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슬픔은 바위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슬퍼하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의 바위에 새겨서 그 슬픔이 지나갈 때까지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은혜, 화목해 주시는 은혜,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교회화 만사성. 교회가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세상 어디에도 저런 말은 없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죠. 교회가 화목해야 만사가 성공하고 현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먼저 화목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요, 우리 뚝섬교회가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화목하면 우리 개인의 삶이 평안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할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과 기업이 다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하면요,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500명의 성도들이 같이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한 분씩 전도하셔야 됩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로 가득한 한 해가 되셔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같이 행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